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되도록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남자는 모든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다시 이스마엘을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용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는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이에게는
가장 가까운 이를 떠나보낼 때, 그래서 내가 정말 기댈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경험할 때, 또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그 깊은 수렁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그 인생에도 뜻밖의 일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돈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그 혼돈은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세상의 통념 아래 나이에 맞는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취업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결혼도 하고, 또 내 집 마련하고, 2세 계획을 세우고, 또 승진도 하고, 이 세상에 만들어버린 이 통념 속에서 사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반응이 있었고, 그 믿음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26살에 이 안면의 화상의 사고를 만났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오히려 그 사고가 없었다면 목회자의 부르심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만나는 그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일 수 있고, 그 뜻밖의 일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불가능한 나이에도 자신의 삶을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지,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지, 그리고 가능할 수 있는, 자기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데라가 나를 130세에 낳았지, 세상의 수명은 달라졌지만 가능할지도 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자기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은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에 그는 그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식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자기의 상식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능성과 상식 안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혼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의 상태는 마치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땠겠냐고요? 13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고, 그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던 것이고, 하나님,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추진해 나가십니다. 언약의 표인 이 상징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계명하십니다.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이야기하시죠.
아들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지어주세요.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벅찬 가슴으로 다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21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고 그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이 얕아졌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이 나이에는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나이에는 건강하고 이 나이에는 이렇게 되고 대학 아이들이 그냥 탁 붙고 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할 때 기대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막 준비하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입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나이도 돈도 사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꿈을 이루는 이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한치의 고민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전의 모습과 사뭇 대조가 됩니다. 23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 즉각 순종해요.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까지도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시작하면서 명령하신 이 할례의 명령, 그 약속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식이 이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루시는 공식은 사실 단순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곧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식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도 돈도 환경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뜻밖의 일을 만났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느 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의로의 초대가 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오히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 가능성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겠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 넌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네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증명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놓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벅찬 가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피식 웃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자식 책임진다. 너의 인생 책임진다. 너 외로워?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려요. 혼란과 혼돈의 길을 걷고 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말해줄 거예요. 아브라함도 13년이 지나 13년 전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진 가지도 그곳에 가면 열매를 맺는 그런 목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목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